1099년 예루살렘. 십자군이 성벽을 넘어 도시로 진입합니다. 거리는 피로 물듭니다. 역사 기록은 말합니다. 수만 명이 죽었다고. 1572년 파리.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전야. 신교도들이 학살당합니다. 한밤사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세기 발칸 반도.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인이 서로를 죽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입니다. 이 모든 전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신을 위하여 신의 뜻, 이단을 제거하라, 우리 신앙을 지켜라.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신은 정말 전쟁을 원했을까요? 종교는 왜 평화가 아니라 폭력과 연결됐을까요? 사람들은 왜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을 추적합니다.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 전쟁은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종교 전쟁의 본질을 들여다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선악이 아니라 이해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종교는 원래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에도 신이 있었고, 의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 불안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인간은 작았습니다. 종교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규범이다. 법이 없던 시대에 종교적 계율이 사회를 유지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규범들은 공동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종교는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의식을 행하고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 이 연대감이 작은 부족을 큰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종교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폭력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 사랑, 용서, 연민을 강조했습니다. 불교는 살생을 금했습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은 자선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유대교는 정의와 공동체 돌봄을 중시했습니다. 물론 경전에는 폭력적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 대부분은 특정 시대, 특정 상황을 다룹니다. 핵심 메시지는 대체로 평화와 질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종교가 전쟁과 연결됐을까요? 무엇이 위로의 도구를 폭력의 명분으로 바꿨을까요? 답은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종교는 소속을 만듭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 소속감은 강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소속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종교는 확실한 소속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소속은 필연적으로 경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 말의 뒤에는 자동으로 그들은 다른 것을 믿는다가 따라옵니다. 경계가 생기는 순간 차이가 강조됩니다. 우리는 옳다, 그들은 다르다, 다름은 곧 틀림이다. 이 논리의 도약이 위험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우리는 다르다 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옳고 그들은 틀렸다가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틀린 그들은 위협이다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은 이를 설명합니다. 내 집단 편향과 외 집단 적대감. 인간은 자기 집단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집단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부족 사회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능력은 생존의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이 본능에 더해지면 강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믿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 취향은 상대적입니다. 나는 이게 좋고 너는 저게 좋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이것만이 진리다. 절대적 진리는 타협을 어렵게 만듭니다. 내 신이 유일한 신이라면 다른 신은 거짓이다. 내 경전이 진리라면 다른 경전은 오류다. 이 논리 안에서 타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신을 모독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신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
신의 적을 제거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다. 이 순간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믿음만으로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심이 아무리 깊어도 혼자서는 군대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전쟁에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명령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종교 전쟁의 진짜 시작은 종교가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역사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소수 종교였습니다. 폭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국교로 만들자 모든 게 바뀝니다. 이제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황제의 권력과 신의 권위가 하나가 됩니다. 황제는 신이 선택한 자다. 황제의 명령은 신의 뜻이다. 이 논리 안에서 반대는 곧 신성모독이 됩니다. 7세기 이슬람 제국이 급속히 팽창합니다.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처음부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제국의 확장은 종교적 사명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확장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교황과 왕의 관계를 봅시다. 교황은 왕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왕은 교회를 보호합니다. 신권과 왕권이 서로를 강화합니다. 이 구조 안에서 전쟁은 단순해집니다. 이 전쟁은 신의 뜻이다. 왕이 선포하면 교황이 승인하고 백성은 따릅니다. 십자군 전쟁을 봅시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십자군을 선포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성지 회복입니다. 하지만 실제 동기는 복잡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위기. 유럽은 인구 과잉과 자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 압박. 교황은 동서교회 통합을 원했습니다. 권력 확대. 귀족들은 새 영토를 원했습니다. 영토 확장. 이 모든 이해관계가 성지 회복이라는 종교적 명분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십자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무슬림만 죽인 게 아닙니다. 유대인도 죽였습니다. 동방 기독교인도 죽였습니다. 약탈하고 강간하고 파괴했습니다. 이게 신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유럽, 가톨릭과 개신교가 맞습니다.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신앙 논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프랑스의 권력 투쟁, 독일 제후들의 자치권 확보, 영토 분쟁과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는 편을 가르는 기준이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개신교 편을 들었습니다. 왜요?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보다 권력이 우선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종교 전쟁은 종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권력, 영토, 자원,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명분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사람들을 쉽게 결집시키기 때문입니다. 영토를 확장하자보다 신의 뜻을 이루자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종교 전쟁은 정말 종교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역사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이른바 종교 전쟁에는 비종교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십자군 전쟁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받습니다. 십자군을 수송하고 보급품을 팔고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4차 십자군은 아예 방향을 틀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습니다. 왜요? 그곳이 더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독일 제후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신학적 확신도 있었지만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토와 자원. 중동 지역의 갈등을 봅시다. 종교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 수니파와 시아파. 하지만 핵심은 땅입니다. 물입니다. 석유입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 국가들도 자원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정치적 정당성. 권력자에게 종교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신이 명령했다. 이 논리는 반대를 어렵게 만듭니다. 신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회적 불만의 분출.
종교 갈등은 종종 다른 불만의 표출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억압, 사회적 차별. 이런 불만이 쌓이다가 종교적 차이를 따라 폭발합니다. 북아일랜드 분쟁을 봅시다. 가톨릭 대 개신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정치적 차별 문제였습니다. 가톨릭계는 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됐습니다. 개신교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종교는 정체성의 표지였지 분쟁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종교는 언어였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언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단순한 선악 구도로 만드는 언어. 우리는 선, 그들은 악, 신은 우리 편, 이것은 성전이다. 이 언어 앞에서 사람들은 의심을 멈춥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복종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종교를 사용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효과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도 종교 갈등은 계속됩니다. 중동,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여전히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현대 갈등의 대부분은 종교와 다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종교와 민족 정체성의 중첩. 발칸 반도를 봅시다. 세르비아인은 정교회, 크로아티아인은 가톨릭, 보스니아인은 이슬람. 하지만 이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문화를 가졌습니다. 종교는 민족을 구분하는 표지가 됐습니다. 1990년대 전쟁은 종교 전쟁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족주의 전쟁이었을까요? 둘을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종교와 국가 권력. 일부 국가에서 종교는 통치의 도구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 권력을 갖거나 정치 권력이 종교를 이용합니다. 반대파를 신앙이 없는 자, 배교자, 이단으로 규정하면 탄압이 쉬워집니다. 종교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많은 갈등 지역에서 종교 집단은 경제적 계층과 겹칩니다. 한 종교 집단이 부유하고 다른 집단이 가난합니다. 갈등은 종교 차이보다 경제 불평등에서 비롯되지만 종교 언어로 표현됩니다. 종교의 정치화. 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석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전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평화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차이는 경전이 아니라 해석자의 의도에 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종교를 왜곡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일부 구절만 강조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대표하는 건 종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념입니다. 현대 종교 갈등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종교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진짜 원인은 권력, 자원, 정체성, 불평등입니다. 종교는 이를 정당화하는 언어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종교가 폭력으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평화를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십자군 전쟁 중에 술탄을 만나러 갔습니다. 칼이 아니라 대화로. 마하트마 간디는 힌두교의 비폭력 원칙으로 독립을 이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기독교의 사랑 교리로 인권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의 자비 정신으로 평화를 호소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종교의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 지배가 아니라 섬김, 복수가 아니라 용서. 종교 경전의 핵심 메시지는 대부분 이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를 권력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종교가 정치 도구가 될 때 본질이 왜곡됩니다. 종교가 절대 권위로 군림할 때 폭력이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종교가 개인의 영성으로 공동체의 윤리로 남을 때는 다릅니다. 평화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도 가능합니다.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를 바꿨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 인정이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종교의회, 종교 간 평화운동, 공동선언.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협력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갈등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종교는 전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평화의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종교 전쟁은 일어나는가?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종교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권력, 영토, 자원, 정체성, 불평등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종교는 불씨가 아니라 연료로 사용됐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한 언어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역사 속 전쟁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지배자는 영토를 원했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고 권력을 확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했습니다. 신이 원하신다. 이것은 성전이다. 우리 신앙을 지키자. 이 언어 앞에서 사람들은 의심을 멈췄습니다. 신의 이름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한 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종교는 도구였습니다. 선한 목적으로도 악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도구.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왜 사용하느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종교적 갈등인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가 종교 언어로 표현된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종교를 비난하기 전에 구조를 봐야 합니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권력을 갖는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의 대부분은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는 그 욕망을 숨기는 베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평화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종교를 권력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고 서로 다른 믿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종교 전쟁을 멈추는 길입니다. 신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